오늘은 그 제목도 좀 바꾸겠습니다.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염려가 이게 뭘로 바뀌어져야 되느냐면 평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염려가 평강으로 바꿔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좀 제목이 길어가지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게 빌립보는 어디서 썼냐면요, 이것은 기록할 때 어디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질퍽거리는 땅을 쳐다봤어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감옥에서도 저 하늘의 별을 봤어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환경도 똑같은데 별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망을 본 거고, 질퍽거리는 땅을 봤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뭐냐면 고통을 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뭘 봤느냐면 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통을 본 게 아니라, 고통스럽잖아요, 감옥에만. 고통을 본 게 아니라 별을 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했냐면 이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염려거리가 평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 돼요.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참, 옥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는요,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차갑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참 어두운 그러한 그 감옥이에요. 감옥. 어디서 봤느냐면 이게 감옥에서 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적으로도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뭐예요? 얼굴도 수척해지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감옥이에요. 죽음이 언제 닥칠지도 몰라요. 이게 감옥이라. 여기서 감옥에 갇히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죽음이 언제 닥칠지도 몰라요. 이게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외친 것은 뭐냐면 기뻐하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쳤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적인 어떠한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선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서도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자,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감옥에서도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3단계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쁨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태도.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요? 여러분들은 기쁨에 대한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뻐합니까?
기쁨의 태도는 항상 뭐냐면 주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뭐가 느껴져야 돼요?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기도의 방법이 뭐냐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뭐냐 이거. 기도의 방법은 뭐였을까? 감사래요. 지금 염려거리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감사래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기도하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감사 기도가 되어집니까? 어려운 고난이 왔는데 감사 기도가 되어집니까? 내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감사 기도가 되어집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감사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 기도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에 대한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때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자, 그래서 기쁨의 기도는 뭐냐면요. 기쁨이라는 것은 토양과 같아요. 토양과 같아요. 자, 토양에, 기쁨이라는 토양에 씨앗이 뿌려지면,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잖아요.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다면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네? 어떤 마음의 토양에, 이 기쁨이라는 토양에 데워져야지만이 그 열매가 뭐가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기쁨이라는 것보다도 원망, 불평, 걱정 이런 토양이 돼버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토양이세요,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은 그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숙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냐? 마음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내 마음과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이것은 내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기쁨이에요. 변하지 않는 주님. 예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치 않아요. 변하지 않는 주님. 그러면 뭘 알게 하리라? 관용을 알게 하리라. 이 관용을 알게 하리라. 기도의 사람은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관용,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부터도 보면은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가지고 가끔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4절 5절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뭐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에게 일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기쁘고 즐겁고 상관없이 주께서 가까우시리. 정말로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할 때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염려거리가 있어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생각이 갈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각이 갈라지면 뭐예요? 어수선하겠죠. 생각이 막 여기 막 이렇게 됐다면 이건 어수선한 거예요. 이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어수선하고 생각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도 갈라진 마음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갈라지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거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게 갈라진 거예요.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서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 이것은 바로 구체적인 기도하라.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말해 구체적인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예?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신음소리에 다 모든 걸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우리 그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조지 밀러 있잖아요. 이 사람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응답 받았대요. 여러분들 몇 번이나 응답 받으셨나요? 예? 모르겠어요? 5만 번 기도.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 사람 기도 수첩이 있는데 왼쪽에는 뭘 쓰느냐면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기도 제목.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워놨다가 오른쪽에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이걸 다 기록을 하는데 그게 5만 번이라고. 5만 번이라면요 이게 책이 몇 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대요. 단지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것은 막연한 그러한 문제와 염려거리들을 이것들을 전부 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염려거리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거리를 뭘로 바꿔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이거.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하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여기서 진짜 감사함으로 하는 게. 내가 기도 제목을 적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으니까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대로 응답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하는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뭐냐? 감사예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맞아요?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가 된다. 이게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기도 감사로 바꿔진다. 이것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기도의 정석이 뭐냐? 고난 중에도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내가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어떻게 하냐?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 능력과 지성적인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평안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고수가 됩시다. 싫어요? 아니, 문제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도 내가 진짜 감사가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이거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 있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대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생각에 이거를 완전히 생각을 병들게 하고 여기를 오염시켜가지고 결국 뭐냐?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무너졌습니까? 마음 생각이 무너지니까는, 이 생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심하고 말씀 의심하고 사단 마귀 말 들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팔려는 생각을 풀어놨어요. 사탄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리라 하는 얘기는, 이건 군대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파수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누가 해요? 마음과 생각 누가 지키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사탄의 염려에 화살을 쏘아댈 때 그 화살을 어떻게 했냐? 방어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어느 왕이 평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평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라. 그들이 그림 두 편이 딱 날라왔더래요. 그림 하나에는 뭐냐면 진짜 찬찬하게 진짜 평화스러운 그런 그 자연 환경을 딱 그 고요한 그런 내용을 다 그렸더래요. 그리고 한 작품은 뭐냐면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냥 파도가 막 치고 막 바람이 싹 불고, 그런데 낭떠러지 있잖아요. 그 절벽 안에 나무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거기에 둥지를 두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고요하게. 왕이 어떤 작품을 선택을 했느냐?
어떤 작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 아름다고하게 평화스러운 그 그림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 거친 파도, 풍랑, 그냥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치고 막 나무들이 막 찢어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조그만 굴 안에, 절벽 안에, 굴 안에 참 잠을 자고 있는,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새 있는 그림.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그 풍랑 속에서도, 거친 그러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고요하게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참 평안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죠. 참된 평안은 문제와 환난과 그런 몰아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이 안에 있으면. 왜 새는 그 안에서 그 풍랑이 몰아치는데 그래도 거기서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아지트에 고기가.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잠잘 수 있었어요. 고기 안에서는. 여러분도 어디 안에서 가능할까요? 여러 환난과 모든 문제와도 상관없이 이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에요. 염려 와도 걱정거리 와도 상관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염려를 뭘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염려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 감사는 내가 있는 문제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